같이 읽어도 좋죠, 그죠?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은 2번, 3번 읽는 거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겠다라는 확신과 의지가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지난주에도 한번 봉독했기에 조금은 익숙하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7절 말씀을 제가 중점으로 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절 말씀 보게 되면 속량이라는 말이 납니다. 속량이 무슨 뜻이라고요?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머리로는 사전적으로는 다 아는데 결국은 우리가 흠이 없다 이거지.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너는 멋진 놈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로 봤을 때나 또 하나님의 평가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죄를 사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결국 세상의 많은 기준을 가지고서 나를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몸값은 얼마인가? 제 몸값이 얼마일 거예요? 보통 요즘은 이제 프로 야구 선수들이라 프로 선수 많아서 몸값 이야기합니다. 연봉이 뭐 얼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억자 막 나오면은 이렇게 우리 입이 쭉쭉 벌어지는데 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죠.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제 몸을 봤습니다. 과연 내 몸은 저 얼마 될까? 얼마 될까요? 예전에 좀 나름대로 이렇게 살이 많을 때에 그때에 제 몸을 가지고서 화학자가 이거를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럼 물건을 만들면 지방으로서 비늘 보통 사람은 한 6개 조각 정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는 인이 있어서 성냥이 나온대요. 그리고 성냥이 몇 개 정도, 한 220개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석회질이 있어서 이 닭장 1개 정도를 소독할 수 있대요. 그리고 사람 몸에는 또 철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철분 가지고서 못 하나 정도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는 짠 거를 많이 먹어서 소음기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 것도 좋아해서 설탕도 좀 있대요. 그리고 총 한 번 쏠 수 있는 질소도 있답니다. 그리고는 수분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조금 몸무게 많이 나갈 때는 이보다도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 몸 가지고서 이거를 어떤 필요한 생필품을 만들 때에 돈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2만 원도 안 될 것 같다. 제 몸값이 한 2만 원밖에 안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연봉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1년에 연봉이 많이 받는 사람은 아주 소수긴 하지만 100억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한 비교를 해보니까 아하, 나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겠구나. 연봉으로 비교하면은, 즉 경제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때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나는 내 몸을 가지고서 생필품에 필요한 그러한 물건을 만드는 그 가치를 가지고 나는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돼. 오히려 내 죽고 나면은 처리하는데 요즘 보통 최소한 장례 비용이 1,00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한 1,500만 원이 보통 정도 든대요. 나는 돈 1,500만 원 내가 갖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 죽고 난 뒤에 나는 이 내 몸 하나 처리하는 것도 잘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인생 살아가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나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주 하찮은 사람, 골치 아픈 사람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 되는데 죄송하지만 돈 많이 들였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뭘 해줘야 될까?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볼 때 외모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당시 세상이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자기를 보고서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기준이 아니야. 그거 갖고 너를 보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거를 전하려고 제가 목사 되었습니다. 제게 목회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의 기준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여서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저는 그 덩치가 커서 좀 그래도 뭐 성량도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겠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미 만들어진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몸을 바쳐서 우리를 쓸모없다고 공격하는 잣대를 부수시고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도 아깝지 않는 소중한 자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우리는 성경 앞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요 태어나서 보통 한 12세까지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창세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레위기부터 먼저 가르친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기는지를 12세까지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년식 13세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일을 해야 돼, 저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이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기 전에 12세까지는 율법에 어긋난 짓, 죄를 지고 잘못해도 본인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는 거, 이것은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데 해결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평생 해결하지 않는 깨어진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본다는 겁니다. 그거를 부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흠 있는 인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자기의 흠을 해결했나? 레위기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면은 흠 없는 그 가축을 저기 예를 들면 청송에서 대구까지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제사장한테 이거 흠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제사 제물로 바쳐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사장이 보고서 합격 그러면은 그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자기 집에서 키우던 짐승을 말입니다. 자기 손으로 찔러서 죽여야 돼요. 참 레위기 1장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결국은 흠없는 가축에게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를 그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한다, 떠넘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레위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죄 지은 사람이 성막문 앞까지 자기 집에서 그동안 정성 들여서 키웠던 가축을 데리고 가축을 성전까지 끌고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물어보고서 흠이 없다고 그러면은 제사를 바칠 수 있지만 흠이 있으면은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흠을 찾아와야 돼요. 제사 드리는 죄인이 이 흠없는 가축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서는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너한테 넘어간다라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애지중작에 키웠던 그 짐승에게 자기 칼을 빼내어서 죽여야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에 학교 갔다 여름날입니다. 우리 집에 살구나무가 2나무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던 개가 말이에요. 그거 달려있는 거예요. 어우, 그걸 잡아가지고 여름에 보신한다는 거죠. 저는 그 장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키우던 흠없는 가축을 제사 지내면서 아마 죄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번제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 나의 교만함 등이 주님 앞에서 모두 불살라서 없어진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번제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주님 앞에 지불해야만 돼요. 그런데 이 번제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교만함이나 아집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의 덩어리를 드러내고서 각을 떠냅니다. 불로서 태우면서 나의 죄를 다 태운다라는 겁니다. 불 속에서 타는 그 사랑하는 가축의 모습을 보고서 정말 마음이 괴롭지만은 내 죄가 태워지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고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 라는 거룩한 다짐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이거는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지우고도 남을 만한 많은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그의 피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과 죄사함은 이꼬르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피가 누구 피입니까? 그 피가 아니라 커피가 아니라 그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자,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여 심판의 자리에 달린 게, 그게 십자가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용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사람은 다 죽는 거다. 이걸 두고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기만이다 이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과 14절을 예수님은 마땅히 죄로 인하여 형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감당하라고 하지 않고 본인이 했다 이거죠.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레위기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지 않았나? 지금은 그 짐승들에게 억울하게 죽게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그랬대, 내가. 그 다음 그겁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이거죠. 예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못하겠느냐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나를 보고서 흠이 있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 지워버려라 이거죠. 지워버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편에 앉아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핏값을 감당하였던 그 십자가의 피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너 자신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너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살아라 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당부합니다. 제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더 이상 너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고 너 자신의 죄로 인하여 너를 괴롭히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덕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노예이기에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속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진 상태를 예수님이 희생양 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질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정말 무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똑똑하다고 한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그때 잘났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하고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했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게 되면은 누구나가 다 흠이 있어요. 다 흠이 있어요. 나는 가치가 없어요. 난 열등감에 빠져요. 나는 세상에 살 필요가 없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살고 저것 때문에 못 살고 나는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못 살고 너는 누구처럼 나는 성가지도 못했고. 왜? 십자가를 믿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 남들이야 나를 보고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의 보배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미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난 뒤에 이런 제목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월요일을 찬양할 이유가 뭐고 화요일 찬양이 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네. 옛날에 정신여고 합창단이 찬양했던 그 찬양이 자꾸 생각합니다. 왜 찬양해야 될까? 내 자식이 잘 되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썼는가? 그걸 아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자, 속량이 뭘까요? 오늘 속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가 희생됐다 이거죠. 십자가의 재단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비롯된 형벌, 처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려주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겁니다. 겨우 살아난 것이 아니라 겨우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자유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감히 훼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주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에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띄웠던 로마서, 에베소, 골로새서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속량, 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요즘 말로 잘 쓰지 않지요. 성경에서만 나오고 교회에서만 가끔 씁니다. 요즘은 보석이라는 말 자주 쓰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당시 로마에서 사용됐는데 어디에서? 시장 바닥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를 바울이 빌려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통시장 가면 서문시장도 가게 되면 거기 한쪽에 말입니다. 이 달성공 쪽에 가면은 거기에 닭을 파는 닭장이 있었어요. 그게 손님이 닭장 근처 가서 어슬렁어슬렁입니다. 도대체 어떤 닭이 좋은가? 하나 사갈까? 닭을 고르고 난 뒤에는 그냥 가면은 훔쳐간 것이니까 돈을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됩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돈을 주고서 내가 필요한 물건 사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닭이 그게 팔린 게 아니라 노예들이 팔렸습니다. 노예는 주로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빚을 진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시장에서 팔리게 되었어요.
이 주인한테 이게 잡혀온 이 노예들이 닭장에 있는 닭처럼 말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어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지요. 물금처럼 취급받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노예들의 목에는 나무로 된 편말이 있는데 100만 원. 저희는 보니까 덩치도 크고 일 잘하고 착하게 생긴 게 100만 원 팔립니다. 근데 보니까 조금 이렇게 덩치가 작아. 일 잘 못할 것 같아. 50만 원. 근데 뭐 10만 원. 근데 한쪽에 보니까 이게 아주 형편이 없어. 맞아가지고 그냥 피 터지고 피가 나고 말입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고 보니까 이게 도망치다가 붙잡혀온 노예야. 5만 원, 3만 원. 왜? 도망치다가 붙잡혀 왔어. 그러니 이놈을 사갔다가는 그냥 나중에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가격이 뭐 5만 원, 3만 원 떨이 하듯이 팔아요. 자, 이 도망치다 잡혀온 노예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주인이 잡아와서 집에서 그냥 도망 못 치도록 마구마구 때립니다. 마구마구 때립니다. 사극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 나오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 이마에다가 빨간 인두로 찢습니다. 찢어서 도망자 이렇게 써둡니다. 그 당시에 라틴어로 이렇게 썼대요. FUG 이 약자로 이 사람은 도망하는 노예야 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예를 한 20명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닭장처럼 된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오물을 다 그냥 치워야 됩니다. 근데 이 노예들은 이 도망가다 잡힌 노예는 그 안에 있으면 너무 비참하니까 빨리 거기에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노예가 잡혀 있는 그 앞에 떡 섰습니다. 그리고 노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망치다 잡힌 노예를 향해서 손을 펴서 저 노예 주세요 라고 주인한테 말합니다. 자, 주인과 노예는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단이 말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저 예수 똑똑한 줄 알았는데 바보 같네. 저놈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는 모양이지. 죄에 뭐 가치가 있다고 죄를 달라고 하나?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도망치다 잡혀온 노예를 계속 가리키면서 저 노예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망치다 잡힌 노예의 몸값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망치다 잡혀온 노예를 꺼낼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값으로 다 지불했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씀합니다. 당신은 내 몸값으로 지불한 만큼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도망치다 잡혀온 흠이 많은 노예는 가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를 향해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몸값을 자신의 생명과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치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몸값,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몸값만큼 존귀하고 위대하고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서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서는 자신이 서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를 떡하니 앉혀주고는 여보게 수녀나 너는 이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여기 있거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식입니다. 성경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다 생각한 것이요. 지식 똑똑하면은 구원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들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그러면은 메시아를 만나서 네가 구원받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하시딤들은 세속적인 생각을 떠나서 우리끼리 경건하게 살면은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받을 거야 생각하고서 저 803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열혈당원들이 아니야, 세상을 보느니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말이야 독해서 우리가 그냥 당하면 있을 수 없어. 다들 총 들시오, 다들 무기 드시오. 그 사람은 다 없애버려야 돼. 그때서야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대마다 모습은 조금 다를 뿐 늘 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억울한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신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이루어줄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스펙이나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에 있는 화려한 경력을 보고서 그 사람 내 고민을 해결해 줄 거야, 나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돈과 지식과 권력을 가져야 자신을 소홀히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가 하기 싫은 대로 이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백마를 타고 왕관을 쓰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긴 칼 옆에 차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그 왕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달랐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를 받지 못할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세 번째 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 원수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이에요. 50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에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지도자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4년 전에 중령에 부임하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당에다 냈습니다. 냈는데 나는 국졸이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에게 치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빚지고 그런 것을 자기소개서 썼다면 담임 목사 청빙 안 했을 것입니다. 내 가족이나 내 부모나 우리 지도자 사람들에게 수염 뽑히고 뺨을 맞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메시아 약속을 한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나의 지도자로 안 뽑습니다. 사람들은 백마를 타야 됩니다. 명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는 보석이 박힌 모자를 써야 됩니다. 하다못해 긴 칼 아니라 핵무기 가방을 들고 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 사람 밑에 가면은 내가 좀 도움 받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누가 예수님이 강고가 뭔가? 육체와 정신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고난당한 겁니다. 질고가 뭔가? 질병의 고난입니다.
이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보기 싫어. 너무너무 비참해. 저 사람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 싶어서 나는 저 사람 안 볼 거야. 실패한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이 얻어맞았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잘났던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상심지를 켜고 바라보고 너는 율법을 어겼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친구들을 지냈지. 너는 죄인들의 친구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욕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제자들마저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를 통하여 떡을 얻어먹고 고기를 얻어먹었던 사람들, 기적을 베풀어서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마저도 다 조롱하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반대로 팔자 좋은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53장 5, 6절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뭐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왜 채찍 맞았다고요?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리저리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았던 거 다 낫도록 치유해주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이거죠. 우리 중년 가족들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심지어는 8절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렇게 고백하며 살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다짐인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시무를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아멘. 왜 그랬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나를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이런 형벌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서 버려짐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끔찍한 형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죄가 지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칠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흠없는 희생의 제물로 바쳐짐으로 우리는 누구로부터 너는 살 필요가 없어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자녀로서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누가 나에게 너는 살 필요 없어 형편은 놈놈놈이야 라고 말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라고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가슴을 내밀면서 두 팔을 힘차게 흔들며 두 발을 쿵쾅쿵쾅 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다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고 의롭게 당당하게 살 계획을 해두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몸값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봅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람들도 짐승들도 식물들도 다 통일되게 한다. 하나 되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실하게 받아들여 살게 되면은 그 존귀한 가치를 깨달아 알아. 이렇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 왜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 내 자신이 존귀한 자는 걸 알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그 값어치에 맞게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찬양하며 기뻐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네가 어떤 생각에도 네 어떤 감정에도 세상의 어떤 기준에도 그것에 포로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이 다 드러났다 라고 말씀하시며 도장을 꽝 찍어주었다. 성령님은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기분이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점점 흠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의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엄청난 희생을 믿으시오.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나 자신의 삶이 존귀한 줄 알고 당당하게 주의 자녀로 살아서 이렇게 존귀한 삶을 주시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